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전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심기라. 그래서 두 가지 제목을 정해봤어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장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겠죠.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인정된 자로 해서 인정된 일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어미의 못에서 태어나서 나이가 10살, 20살 이렇게 들었는데도 그 아이가 그냥 마냥 어린아이라 하면은 어떻겠어요? 부모 심정으로? 답답하겠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걷지도 못하고 띠뚱띠뚱 거리고 있다면 좀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 은혜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랑하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구원받았고 이렇게 하나님 지키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 하고 선포하고 그래야 기뻐하시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성도 되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성숙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라고 해서 그냥 어린아이 아니에요. 평신도가 목사보다 더 성숙된 그림들 많아요. 그냥 목사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얄팍한 지식만 조금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든지 뭐 일반 평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야 된다. 나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성장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된다는 건 뭘까요? 쉽게 더 성장된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죠. 천국을 가면서 지금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천국 가면서 여러 가지 사연을 겪게 되는데 거기 믿음의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막 기어다니고 띠뚱띠뚱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성장해야만이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첫째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까요? 육신의 일을 버려야만 합니다.
육신의 일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일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유익도 없다. 순간 이익되는 것 같지만 이익이 없대요. 또한 육신의 일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내가 막 떠들고 했던 것이 결국 듣는 이로까지 망하게 만든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냥 거짓말이나 한 사람에서 알지도 못한 거 떠들고. 요즘 정치인들 보면 과간이잖아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지. 진짜 저들은 지식층이라고 하는 데 불구하고 요즘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만도 못한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 변론을 하다 보니까 서로 여야 다툼만 하고 있잖아요.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라. 또한 넘어서 8장 8절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을 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까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과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 자신도 끊임없이 부딪혀요. 끊임없이 부딪혀갖고 막 싸워요. 야,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 멈춰요. 야, 이 회장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때? 하려고 그래요. 육신의 일은 하려고 그러고 성령의 소용.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나가요.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차를 끌고 운전하다가 조그마한 휴지 하나 있으면 그냥 무심결에 던져버리려고 하다. 야, 영식아,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멈춰야 던지려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너 하나님 자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고 계신 거예요. 이 결과를 우리는 순간순간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안 부딪힌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부딪힐 거예요. 이것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 그래 육신의 일을 버릴 수가 있다.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한 대로 점점 나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내가 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망칠 뿐 아니라 나는 경건치 않은 데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세상으로 빠져나간다. 세상을 끊임없이 나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육신의 일을 끊임없이 우리 사람 가운데 살아나는 육신의 일을 버려버립시다. 조금씩 한꺼번에 버려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주장해 나가면 육신의 말씀 일을 조금씩 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육신의 일을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인지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게 되면 잘못된 길 갑니다. 이단들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 갖고 그들도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꼬리를 살짝 틀듯이 이단들의 앞자루들은 하나님 말씀을 살짝 끝부분으로 가서 변질시킵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나 기쁨의 소식 그 교회 다닌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세상적으로 말버릇은 어떻게 이길 수 있으려고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많은 사람들 다 녹다운 분입니다. 그들과 만날 대화입니다. 왜? 성경의 몇 구절만 단단하게 알고 나와가지고 그 구절로 이 교회 성도를 공략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없으신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게 되면 그걸 분별하게 되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믿고 깨달았고 순종하고 경외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읽다 보면 답답한 데 많죠? 몰라도 콱 막힐 때 많죠? 그걸 억지로 해답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해답을 찾고 억지로 풀려고 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성경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창세기가 계시록으로 연결되고 막 성경이 해답이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답은 성경에서 안 풀리는 답은 성경에서 찾아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으면 없는 것이 없어요. 의학, 가약, 과학, 모든 세상의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성경에. 과학자들이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려고 그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서 탐험을 했는데 하루가 왜 하루가 없어져 버렸어. 하루란 시간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그 과학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야, 여호수아 시대에 하루 동안, 거의 하루 동안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더라. 그들이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딱 보니까 23시간 20분이야. 40분이라는 시간이 없어. 이게 성경에 분명히 성경을 부정하려는데 성경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또 고민하니까 그 사람이, 야, 그 히스기야 시대에 태양이 10도를 뒤로 깎였대. 10도를 뒤로 물러났대. 그들이 그 성경을 찾고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시간이 40분이었어요. 40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조차도 그 답이 성경에 들어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성경을 부정하다가 결국은 성경을 인정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오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고 간증하는 것을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살다가 답이 없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다가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그냥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 그 답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겠죠. 막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또한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나타내주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면 잘 깨달을 수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무엇이?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이사야서 얼마 전에 봤더니 하나님의 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게 책망과 잘못 살면 책망게 하겠죠.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성경이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에 성경이 최고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분별하십시오. 이제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군사로 다닌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인데 나를 모집한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십시오.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심시십시오. 이제 호랑이를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건데, 우리는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대로 딱 도장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장하십시오. 성장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서 어떻게 되냐면, 거듭나면 중생이에요, 중생.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장하라 그랬어요. 성장하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하나 성경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 그것도 성경이겠죠.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갑시다. 맨날 어린아이고 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갑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맨날 되돌아가지 말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갑시다. 완전한 대로. 어떤 분에게 당신 죽으면 어디 갈 거예요? 모른대요. 죽어봐야지. 그럼 당신 소망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그럼 완전한 대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겠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곳, 저 천국에 되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리에 멈춰 있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깨닫는 거 다 해야 돼요. 보고,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아야 되겠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찬송이 필요해요. 찬송은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하다 눈물을 많이 흘려요. 아까도 찬송하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가슴이 그래. 내가 운전하면서도 먼 곳 갈 때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 가요. 어린아이 같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들아.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잘한다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말씀도 좋고 찬송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곡조 꼭 안 맞아도 박자 꼭 안 맞아도 좋아요. 자기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꼭 무릎 꿇고만 해서 하면 좋겠지만 무릎 꿇고 안 해도 좋아요. 어디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네요. 주님 이러네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디 가면 엄마 저거 봐 저렇네 이렇게 엄마가 저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 이렇네요. 자연을 보면 이거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렵게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부모에게 그냥 어디 다니면서 그냥 적어듯이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예화 드린 적 있죠. 한 젊은 처자가 목사님 나 교회 떠날래요? 왜요?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저 사람은 엉뚱한 짓 하고 이런 거 눈에 보여서 나 도저히 여기서 예배 못하고 나 갈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컵에다가 물을 딱 따라주시고 자매님 이 물컵을 가지고 물 흘리지 않게끔 이 교회 한 바퀴를 돌고 와보세요. 자매가 이거 들고 교회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님 이 교회 한 바퀴 돌면서 무엇을 보았나요? 그러니까 자매가 얘기하기를 이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 컵에 물이 새까봐 조심조심해라. 아무것도 이거 물컵에만 집중하고 아무것도 못 보았어요. 그겁니다. 목사님 말씀 그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뭐 엉뚱한 거 한다고 왜 그걸 바라보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 자매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자매님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바로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성도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믿음의 삶에서 살아나가는 교제를 서로 하다 보면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서로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찬송, 기도, 예배, 성도의 교제가 골고루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음식할 때도 한 가지만 맛있다고 해서 한 가지만 잔뜩 넣으면 맛있나요? 양념할 때 골고루 필요한 것에 따라 골고루 넣으면 맛있어지잖아요. 바로 믿음의 성장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부활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었듯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성경이 확 열려요. 엠마오 도상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영안이 확 열렸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으렵니까? 아이가 못해서 태어나면 성장하듯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은 도저히 성장 못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만이 새 생명이 자라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정 자신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복받는 삶이에요. 이 삶이 건강한 삶이에요. 이 삶이 가정이 잘 되는 삶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삶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고 성장하는,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의 삶,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